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57페이지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말씀은 매우 모든 일상의 근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생활이 모두 율법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만날 때부터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도 전부 이 심한 아주 많은 율법으로 가르치며 그 율법대로 살아내려고 매우 애를 쓰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은 대표적인 율법의 절기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해서 그 다음날 저녁 별이 3개 뜰 때까지를 완전한 하루로 안식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매우 엄격한 절차로 지냈는데요. 어머님이 먼저 촛불을 켜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자녀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떼며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에게 평생 음식을 주셨던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낮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오후에는 갔다 와서 그 말씀을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또한 시간을 내어서 선행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체 다른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 씨를 뿌리는 일, 무슨 수학을 하는 일, 또한 심지어는 집에서 밥하고 불을 피우는 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를 본다든지 또한 심지어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르는 것까지 전부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위반으로 다 율법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래서 무엇을 사 먹거나 하는 일도 상업적인 행위는 일체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 그 백성에서 아예 쫓아내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른 벌을 내리기도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보면서 안식일에 주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벌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지금도 역시 그 종교적으로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며 아주 엄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율법이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들인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왜 율법이 그렇게 되었는지,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은 그러면 왜 율법의 완성인가? 사랑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러한 생각의 여지를 갖게 됩니다.
먼저 이 율법과 사랑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보다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은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갔다 오면은 밥 먹고 학원 갔다 와라.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친구들하고 약속하고 놀기를 바쁘지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걸 더 즐거워하고 즐기죠. 또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학원 가라고 하면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면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고 그러한 우리 내부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느꼈을 겁니다. 중학교 때 저는 한번 앞 마을 동네에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외박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형한테 불려가서 셋 다 엎드려 바쳐하고 몽둥이로 찜질을 당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면서 많이 얻어맞았고 저에게 그 후로 법이 생겼어요. 휴일날 나가지 못 나가는 것으로 법이 생겼어요. 율법이 왜 생겼을까요? 왜 이 엄한 율법이 생겨야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귀한 선물을 제가 귀한 옷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는 모르지만 아주 그게 좋은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우선 기분이 상당히 좋고 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좀 자부심과 자존심 같은 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브랜드가 이 등 뒤에가 있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보려면 앞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 걸어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 보고 뒤를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그걸 봐도 모른다네요. 비싼 건지를. 그래서 강남으로 입고 가라 생각 중입니다. 옷 하나 이렇게 입는데 전에 없던 재미와 즐거움과 자존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언제 이렇게 큰 기쁨이었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고 긍지였는가.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대로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싼 멋진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딸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 옷은 장인들이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많은 노력과 애쓴 끝에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아한 옷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 옷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러한 옷에만 행복을 느끼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리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층계를 이루고 있어서 모든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세상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내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버겁습니까? 내 인생에서 때로 이런 말씀들이 공허하게 느껴집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간단했습니다. 요즘은 사랑이 요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며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입니다. 성전에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옵니다. 모세율법에는 그때 당시 율법에는 가늠하다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진퇴양난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땅바닥에다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깊지 않게 쳐다봅니다. 다시 빨리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가? 혹시 저 돌을 내가 맞을 사람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각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이미 심판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충분히 정죄할 권한이 있지만, 다시 말해서 죽일 권한이 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이미 돌로 죽어야 마땅했으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다시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하며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율법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 데려온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것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하더라.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사람 죽이는 데에 쓰려고 마음먹고 와서 했었고, 오히려 예수님까지도 걸어넘겨서 집어넣으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법과 율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법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하는데 온통 사람을 죽이는 데 활용하며 남을 정죄하는 데 쓰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괴롭고 답답하며 분노하며 이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사랑이 율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길지만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비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온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래 참고 견디며 참으며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은 인내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 속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 넘어지고 무너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을 종종 살아가며 어디가 끝인가 괴로워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 끝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다 완성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거룩한 나를 위하여
주님의 오늘을 비로 젖었네. 오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마음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에 가로쳐라. 내 아이 서온다. 나도의 우리들이 때린 채치게 찢어져 피로 묻은 주님 등어리. 오늘의 시련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을 가로쳐라. 내 아이 서온다. 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수고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에 가로쳐라. 내 안이 차오르나. 다짐을 해도 이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작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사랑은 의지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 훈련해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안동에 사시는 목사님은 지하철 입구에 있는 그 거지에게 매번 볼 때마다 돈을 줘서 도와줍니다. 선뜻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손이 안 나가는데, 물론 제가 안 볼 때도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습관이 돼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우리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연습을
많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월에 속고 살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월이 참으로 길고 언제가 끝인가 알 수가 없다. 때로 놀자, 때로 즐기자, 좀 더 있다가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이 많이 세월이 지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에 속습니다. 세상이 답인 줄 알고 온통 세상을 쫓아다니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많이 생각하며 살아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자신에 속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길만이 유일하게 나의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역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떠한 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까요? 진정으로 내가 어려워서 아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지키고 노력하고 했어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해낸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신 것은 비록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완성된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또한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때로는 도움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멋진 옷도 아니고 또한 나의 유명한 학벌이나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 자신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